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이제 아주 결정적으로 말한다고 할까? 아주 주님 자신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의하시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길이요, 진리요, 그리고 생명이 되시는 거죠.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는 것은 그 목적이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한 것이죠. 그분 자신이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시기도 하지만요. 그렇게 그분이 그러한 존재이신 것은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한 하나의 그 존재가 되신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길과 진리와 생명에 대해서 교제하겠습니다. 먼저 길이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은 이거는 평범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땅에 많이 존재하는 철학이나 종교나 모든 것들은요, 길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다 주로 무엇을 말하냐면 진리에 관해서 말해요. 참된 것이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만 진리가 아니고 길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진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요, 길의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무엇인가, 그거를 알아가는 것이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곧 길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곧 길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이 없으면은 하나님께 나아갈 길 자체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는 예수님 자신이 우리가 길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독교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론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론의 핵심은 뭐냐면 네 단계가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심, 죽음, 그리고 부활, 그 다음에 승천입니다. 이 네 가지가 그리스도론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 승천, 이 영역을 알아야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스도론에 따라서.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죽음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만의 죽음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포함된 죽음을 의미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다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고 사람도 함께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뿐 아니라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것. 부활하신 것도 연합이죠. 그래서 죽음과 부활이 연합되었을 뿐 아니라 세 번째가 중요하죠. 승천도 연합된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우리가 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한 걸 우리 눈에는 전혀 볼 수가 없는 세계죠. 그래서 그리스도로는 이거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론의 실체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씀과 믿음이에요. 그리스도론이라는 걸 아셔야 되고, 그리고 믿음화할 수 있으나 실체화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그 생활이 무엇이냐면 세 가지가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는 이 세 가지가 연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죠. 이건 어떠한 종교에도 존재하지 않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승천, 이 세 가지 영역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론에서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은 죽음이 실체화되어야만 부활이 실체화될 수 있고, 부활이 실체화되어야만 승천이 실체화될 수 있는 구조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죽음이 실체화되지 않으면요, 부활이 실체화되지 않고, 부활이 없으면 승천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겐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매일 생활이라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있는 곳에 뭐가 있냐면 부활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몸의 행실을 예를 들어서 로마서 8장 1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땅의 지체를 골로새서 땅의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그 죽음의 길이에요, 여러분. 자, 이 죽음의 길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할 것이 많은데 이 부분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과연 죽음의 길을 갈까요? 저는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죽음이 실체화되지 않으면 다 관념의 세계 속에 있는 거예요. 관념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씀드릴게요. 정신 세계 속에 있는 것이고요. 관념의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이것이 관념화입니다. 그리스도론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론이 자신에게 실체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땅에 많은 설교가 있지만 그리스도론 자체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것을 실체화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하는 설교는 많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리스도론의 그 이상과 그리스도론의 실체화가 있어야만 이걸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오랜 시간, 정말 오랜 시간 이 그리스도론의 관념과 실체, 이 사회에서 많이 방황했고, 그리고 이 실체를 얻기 위해서 정말 저는 몸부림쳤습니다. 저는 정윤홍 목사라는 사람은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저는. 왜냐하면 저는 지식이라는 거는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지식이 자기와 동일시하는 그것이 바로 외식이거든요. 그게 바로 거짓이거든요. 깨끗한 양심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신에게 실체화되지 않는 진리와 지식의 세계 속에서 몸부림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견딜 수 없고 애통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실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는 계속 이제 보면은 어떤 목사님은 계속 관념적 얘기만 해. 실체가 없어요. 제가 나중에 진리와 생명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생명화되지 않는 진리의 세계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새로운 율법을 형성하는 거예요. 진리의 세계는 생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원래. 사람을 생명화하기 위해서 진리가 필요한 거예요, 원래가. 이건 나중에 제가 마무리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길은 부활의 능력을 가져오는데요. 저는 먼저는요, 오늘 이 땅에 지속적으로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제 개인적으로 체험으로 볼 때 지속적으로 죽음화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많지 않아요.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저는 이 자체에 대해서도 정말 의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역대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역대로 이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또 죽음을 통한 일종의 어둠화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뭐냐면 이제 마담 기용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분이 이제 영성을 추구하고 경건주의적 관점에서 추구하는 자들은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인데, 이분은 정말 십자가의 길을 갔다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어둠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의지의 소멸이라는 관점이에요, 여러분. 의지의 소멸이 십자가인가? 이거에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러한 질문이 이 세상에는 별로 없죠. 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진정으로 가는 사람은요, 의지의 소멸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그렇습니다. 저는 이 길을 갔기 때문에 알아요, 여러분. 정현호 목사는 뭐 전적으로 이 길을 간 사람이기 때문에 의지의 소멸이란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없애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 부정. 근데 인간이 의지의 소멸과 자기 부정을 일으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여러분? 뭐가 일어나면 절대적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 헌신과 절대적 순종의 생활이 일어나요. 예, 놀랍죠? 그런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데 바로 거기에 뭐가 틈타냐? 그게 거기에 바로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전적인 순종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누가 임하냐? 사탄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로 마담 기용의 의지의 소멸에 대해서 사람들은 부정적인 시야를 던지죠. 대표적인 사람이 존 웨슬레죠. 네, 그것을 정적주의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이 부활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실체적인 죽음의 길을 지속화할 수 있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지속화예요. 근데 오늘 이 땅에 이렇게 죽음의 길을 지속화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굉장히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 여기는 사단의 절대적 충성이 없는 시대고요. 절대적 충성이 있는 사람들을 노리는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그래서 이리 봐도 닫혀있고 저리 봐도 닫혀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저는 이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존재가 뭐냐면 부활 능력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이 부활 능력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 그것이 창조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창조라는 건 뭐냐면은 그 본질이 전혀 다른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생성과 진화와 창조라는 세 가지 단어가 중요하거든요. 모든 것들은 다 생성, 진화, 창조로 나아가죠. 생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운동성을 말해요. 생명의 운동성을 말하고요. 진화라는 것은 발전적 관점을 말해요. 모든 것은 다 종교도 다 발전하려고 합니다. 불교도 더 발전적 요소가 있어요. 근데 창조의 세계는 진화하고 달라요. 창조는 뭐냐면 전혀 다른 영역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창조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것을 만들기 원하시냐면은 창조의 세계를 만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보시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창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만이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실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죽음을 얘기했잖아요. 죽음의 지속화가 중요한 거예요. 죽음의 지속화는 여러분이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은 나는 무엇에 대하여 죽을 것인가를 명확히 설정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죽음을 많이 말하잖아요, 사람들은. 그죠? 십자가를 말하는데 무엇에 대하여 죽을 거야? 이걸 알 수 있어야 돼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대표적인 건 우리가 한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그거는 죄와 육체와 자아예요. 그러나 사단의 역사라는 것은 더 구체적이고 더 섬세해요, 여러분. 더 깊은 영역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거는 제가 차차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 다음에는요, 부활의 능력이 임하면, 그 다음에는 뭐냐면 승천의 영역 안에 사는 거예요. 승천의 영역이라는 건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 영역이라는 건 뭐냐면, 다스리는 영역이에요. 오늘 어떤 사람은 부흥을 해야 된다, 7배로, 7배로 강화된 영,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땐 이기는 영이 없어요. 이기는 실체가 없어요. 거짓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걸 갈망합니다. 소원합니다. 부흥되어야 됩니다. 다 거짓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부흥은 오지 않아요.
반복할 뿐이야. 자기도 알아요. 그런 거짓된 거예요. 실체적으로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생활이 있어야만 부흥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승천의 생활이 있어야 부흥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승천이라는 건 뭐냐면 완전 다스림의 세계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완전 자기 통제라는 개념을 이게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불가능한 거죠. 예.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고린도서에. 나는 모든 일에 절제하며. 여러분, 이것은 그냥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보기 좋게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자기 몸을 쳐 복종케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모든 일에 절제하는 사람은 뭐냐면요. 자기의 몸을 쳐 복종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까지 나가야 돼요. 근데 은혜론자들은 이걸 금욕이라는 관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영역이에요. 모든 주석이 다 그렇습니다. 거의 다. 몸을 쳐 복종한다는 것을 그냥 금욕하러 되면 안 된다. 이 정도로 말해요, 여러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몸을 쳐 복종한다는 것은 아주 간단한 얘기지만 엄청 심오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금욕주의가 그 안에 끼어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으로 돌파할 것인가? 그리스도교는 은혜주의인데. 여러분, 은혜주의와 금욕주의가 충돌을 일으킨다고 그걸 돌파해 나가야 그 이원론을 돌파해 나가야 실체가 오는 거야. 근데 오늘 이 시대에 누가 은혜주의와 금욕주의의 돌파를 그렇게 심각하게 몸부림치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괴로운 그 싸움을 싸우겠습니까? 영적인 세계는요, 사탄과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원론의 돌파의 세계가 영적 실체의 세계예요, 여러분. 인간은 구조 자체가 이원론적 현상과 충돌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를 택하면 하나를 버려야 되고, 다른 걸 버리면 하나를 택하고, 이게 이원론 세계 아닙니까? 은혜주의를 택하면 금욕화를 버리고, 금욕화를 버리면 은혜주의를 따라야 되는데, 은혜주의를 따르게 되면 뭐가 일어나요? 수동성이 일어나요, 여러분. 모든 걸 다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기까지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게 은혜주의의 약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걸 심각하게 생각했어요. 정말 저는 은혜주의로 가고 싶어요. 모든 걸 뭐 하나님이 다 한다고 막 외치면서 자기는 하나도 안 하고. 그리스도의 목사들이, 영성주의자인 자들이. 그래서 은혜주의를 갖고 통제 수단으로 만들어요. 은혜주의를 갖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뭘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거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은혜주의를 갖고 통제를 시키는 거야, 통제.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냥 순종만 해라. 이것이 은혜주의 어둠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세계를 또 모르죠. 이게 성도들의 세계와 그 성직자들의 세계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진실한 성직자 만나기는 건 하늘의 별 따기 중에 더 어려워요, 여러분. 영성주의자들과 오히려 영적인 사람들이 오히려 사람들을 더 도적질하는 거고 갈취하고 강도짓하게 돼 있다고, 구조가,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신 거라고요. 자기가 알고 있는 영적 지식과 체험을 가지고 사람들을 통제하는 수단을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이끄는 것이 아니고. 자, 어쨌든 제가 요 정도만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에는 뭐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는 이루 말할, 여러분 승천이라는 개념을 여러분 이해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 승천이라는 단어를 그냥 기독교인들은 문자적으로 말죠. 그냥 승천하셨다, 그 끝이죠. 연합된 승천의 세계는 잘 모르죠. 일반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독교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게 예배소서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승천했다. 그러니까 일반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은 좀 알아도 부활과 승천에 대해 실체적 이야기는 거의 몰라요, 여러분. 이거 현재의 기독교라고요. 영적인 사람들은 어느 정도 추구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지만 이 승천의 세계에 대해서는 실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건 비밀 중에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일종의 뭐냐면, 성령은 일종의 승천의 영이에요. 일종의 승천의 영. 하늘의 다스림을 가져오는 영의 세계라고요. 여러분, 인간의 비극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자신을 다스릴 수 없는 거예요. 하늘 능력으로. 창세기 보시면은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것이 창세기의
하나님의 창세기,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부여하신 명령이라고요, 여러분. 인간은 존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해야 하는 존재.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냥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건 뭐냐면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의 생명하고 사람의 생명이 다르잖아요. 개의 생명은 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으로서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생명은 다 능력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이 다 달라요, 여러분. 생명에 따라 능력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활이란 말을 많이 썼는데 그렇게 능력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뭘 본다고 그랬어요? 능력을 본다고 말했죠. 그리스도인의 증명성, 그 사람의 참 증명성은 그 사람의 말이 아니고 그 사람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저 자신은 정말 말이 아니라 능력이기 때문에 능력이 안 되는 생활을 돌파하기 위해서 너무나 힘든 생활을 제가 보낸 거죠. 그러다가 정말 저는 능력을 이해하려면 믿음을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도 저는 이렇게 아까 제가 십자가를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과연 믿음으로 생활하는 사람도 몇 명일까? 제가 오늘 항상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오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몇일까? 자, 저는 다 믿음도 다 수준이 있어요, 여러분. 자,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제가 이제 그리스도를 말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 자신이 생명이시고, 그리스도 자신이 길이시고요.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것이 그 길이 되고요.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길인 거예요. 오늘 이제 예수님 말씀 자체가, 기독교는 구원이라는 관점으로 많이 길이 축소화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는 길이야. 여기로 많이 축소화되어 있다고, 기독교가. 근데 실체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길은 어디에 있냐면요. 예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독교는 구원론이라는 것에 거의 갇혀 있어가지고 길이다 그러면 구원론만 많이 생각해요.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가 길인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길에 대해서 예수님 자체의 말씀에서 이제 하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 여러 가지 말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길입니다. 회개라는 거는 여타 종교에 존재하지 않는 세계예요. 어느 종교에도 회개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기독교에만 회개가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이 자체도 잘 모르죠. 기독교에만 회개가 있다는 거죠. 이 회개라는 건 뭐냐면요. 제가 좀 정의하겠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죄와 사탄 세계의 분리예요. 인간이 진정으로 하나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죄의 세계와 사탄 세계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켜야 돼요. 새 창조의 역사라는 것은 죄와 사탄 세계로부터의 자신이 지속적으로 분리되어 나가는 것이 새 창조의 실체화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죄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인간은요,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이지 죄 자체로부터의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은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화라는 것은 뭐냐면 죄로부터의 해방을 성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화라는 관점을, 그것이 로마서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의 말씀은 죄의 해방을 말하는데, 죄의 해방에서 사도 바울의 말씀은요, 죄에서 해방하는 것을 성화의 관점으로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세계 속에서는요, 회개가 보다 더 실체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씀의 세계와 예수님 말씀의 세계의 차별성을 또한 이해해야 되고, 예수님 말씀 세계의 위대성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세계가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거의 바울 위주의 그러한 신학 체계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바울만 엄청 강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계가 닫히는 거예요. 바울 세계의 강조점은 어디냐면 회개보다는 믿음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바울은 유대교라는 율법주의를 격파해야 되기 때문에 믿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사도였어요. 그래서 믿음이 강조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옛 구약적 관점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신약은 뭐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신칭의적 관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믿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있었던 거라고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바울이 위대한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회개라는 것은 가리워졌죠. 야고보서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어느 정도 어둠화의 역사, 믿음이 갖는 제한성을 보완하는 개념을 말했지만, 믿음은 뭐와 함께 가야 믿음이 되냐면요, 믿음은 예수님의 회개와 함께 갈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아서 회개가 필요 없다, 극단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이단화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만 그 사람이 새로운 존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회개의 역사가 존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뭐냐면요, 믿음의 세계의 골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믿음의 세계의 골자는 뭐냐면 하나님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세계를 믿음화하는 것이 믿음의 세계라고요. 그러면 회개는 뭡니까? 회개는 여기에요,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의 세계가 아니고 사탄 세계를 직시하고 간파하며 파괴하는 세계가 회개예요, 여러분. 오늘 영성주의자들은 다 하나님 세계만을 바라보려고 한다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만을 바라봐서 영성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두 가지를 다 봐야 돼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세계와 사탄 세계, 두 세계를 다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고도의 그 간교한 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는 사단을 알아갈수록 이게 영성주의가 되는 거더라고요. 저는 과거에 사단이 몰랐기 때문에, 사단이 이렇게도 간교한 자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제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날 회개라는 것이 지속화되어야 되는데, 오늘날 기독교의 회개는 지속화되기가 않아요. 구조 자체가. 구원을 강조하거나 이미 이루었다거나 이미 새 창조가 되었다거나 이렇게 임의의 관점을 강조해버리면 회개가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짜잘한 작은 회개밖에 안 돼요.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이 회개에 대해서는 저는 계속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회개라는 건 지속적 회개가 중요하거든요. 지속적 회개라는 것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인간은 뭐예요? 존재적 어둠화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제가 참 약간 말이 그런데, 인간은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였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일종의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사탄의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의 이동이란 말이에요. 차원 이동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단의 영향권 아래 인간이 존재한다고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인간은 뭐냐면은 특히 사단의 유혹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에 취약한 것이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이 영성 가운데서도 사단의 유혹에 취약하기 때문에 어둠화될 수밖에 없는 존재성, 어둠화되기 쉬운 존재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존재적 어둠화의 세계는 오직 기독교만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철학이 말할 수 없어요.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이라는 개념만 얘기했지, 존재 어둠화의 개념은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철학의 한계점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이 어떻게 보면 초등학문이라는 거, 이렇게 이 정도로 말해야 철학이 초등학문이라는 개념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존재의 어둠화의 개념은 이건 하나님의 세계만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체적으로 철학도 좀 알고 그리고 철학의 한계를 정확히 짚어낼 수 있어야 기독교의 파워가 형성되는 거죠. 왜냐하면 존재는 시간 속에서 존재하잖아요. 여러분. 그걸 사유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성을 모르는 존재는 존재가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존재가 존재화 되기 위해서는 죽음이라는 것이 설정돼야 돼요. 내일 죽어 이러면 얼마나 사람이 긴박해지고 얼마나 깨어있겠습니까, 여러분. 현 사실적으로 죽음이라는 게 현 사실로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만년 천년 만년 살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루 사는 것이 그냥 그렇게 진지하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인간이. 저는 이 존재의 어둠화와 사단의 관계성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말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뭘 모르냐면 사단의 진화성을 모르잖아요. 오늘 사단의 진화성을 깨트리는 게 뭐냐?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령에 대해서 누누이 계속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무엇인가? 그때 미래와 창조라는 단어를 썼죠. 오늘 성령이 뭐냐면 사단의 무한 진화성을 파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부흥을 한다, 7배 강한 옛날에도 제가 그 단체에 있었지만 소리 지르고 막 그래요. 근데 자기 속의 역사는 영성의 죄와 영성을 어둠화하는 사단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냥 관념적 영성으로 지속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합니다,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기도만 하고 끝이에요. 다 거짓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게 외식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확실히 말씀드려요. 그게 다 외식이에요. 그래서 소망하다 끝나, 인생이. 소망하다 끝나요. 결국은 소망밖에 안 돼. 왜? 실체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실체화라는 단어는요, 반드시 뭐와 연결돼야 되냐? 사탄 파괴, 사탄 실체 파괴하고 연결돼요, 여러분. 그래야 실체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계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계속 관념화만 일어나는 관념화. 자신의 지식과 자신을 동일시시키는. 그렇게 해야만 견딜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견딜 수 없습니다. 자신을 마치 걸어야 돼요. 나는 잘 가고 있다. 나는 천국길을 가고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실 것이다. 이렇게 가면 복이 있다. 물론 어느 정도 정말 정결하고 경건하고 나름의 그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계산해 주시겠죠. 저는 그거 다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의 대상, 큰 상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의 큰 상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큰 상은 시대를 전환시켜야 돼요, 여러분. 시대를 전환하는 사람이 되어시켜야 돼요. 창조라는 건 전에 없는 걸 가져오는 거잖아요. 완전 시대, 그러니까 칼빈 이런 사람, 루터, 이게 중요한 사람들, 시대 전환성이잖아요. 시대 전환성. 오늘 하나님에게부터의 큰 상은 시대를 전환시켜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시대를 전환시키려면 미래적 지식, 미래적 영성을 열어야 돼요. 미래적 영성을. 미래 세계를 열어야 돼요. 오늘날 기독교가 약화되는 건 뭐냐면 현대 문명을 선도할 수 있는 미래 기독교를 열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과거적으로만 흘러가니까 현대 문명이 오히려 더 발전하고 있다고. 그러니까는 기독교는 고리타분한 종교화가 되는 거라고. 시대가 전환되지가 않아요. 현대 문명을 선도하고 압도하고 견인할 수 있어야 그것 시대를 전환시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는 돼야 새로운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참 이 길을 끝까지 갈 수밖에 없죠. 저는 개인간적으로 한다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과거에. 근데 그것이 저에게는 축복의 역사가 되었어요. 현대 문명의 그 기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니체 여러분. 철학을 알아야 돼요. 왜? 현대 문명은요, 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철학을 무시하면 안 돼요. 제가 철학은 초등학문이라고 그랬지만 현대 문명은 철학이라는 개념을 중요시해요. 미술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미술을 아는 사람들은 원래 미술이 철학보다 더 빨라요. 감각의 세계가, 선도의 세계가, 미술이 빠른 거라고. 근데 문명이라는 건 다 철학 세계 속에 있는 거예요. 철학 세계 속에. 그걸 그 길과 함께 하고 있어요. 지금 과학이라는 것이 엄청
현대 문명을 선도하고 있고요. 인문도 마찬가지고.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결정화시키는 바람에 기독교는 거기서 반이 날아간 거예요. 반. 기독교의 힘이 반이 날아간 거예요. 그냥 완전히. 신은 죽었다고 말했어요. 그걸 뭐냐면은 무신론의 세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신론하고 사신론의 세계를 구분시켜야 돼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는 무신론과 사신론 세계인데 구분이 안 가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기독교를 공격하고 있고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사유와 고민과 논의가 안 돼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영성만 얘기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신은 죽었다는 인문이 사람들 그 속에 파고들었는데 그걸 파괴시켜야 되는데 파괴시킬 힘이 없어요. 그냥 영성으로만 계속 얘기하는데 그게 됩니까, 여러분? 여기서 저는 선포하는 거예요. 신은 본질적으로 죽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선포가 필요한 거예요, 이건 선포. 니체가 신을 죽었다고 말하는 것은 여기에요. 새로운 신의 등장을 예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야 기독교가 파워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은 죽지 않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죽을 수 없는 것이 신이지. 신이 죽었다는 것은 니체의 관점은 기존 신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기존 신으로는 현대 문명을 선도할 수가 없어요. 어떤 세계가 와야 돼? 새로운 신의 세계가 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야. 오늘 인간의 신과 미래는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하나님의 세계로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무엇으로 살아가요? 미래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 존재예요. 여러분, 죽으면 다 끝났다 그러면 인간 살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내세관으로 지탱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 신관이 살아나야 인간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원적으로 그렇습니다. 새로운 신관이 존재해야 인간은 새로운 존재로 존재화 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세계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했는데 진리와 생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얘기하지만 생명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아까 길이 예수님의 세계라고 그랬죠? 길을 말하는 게 그것이 예수님의 특수성이고 독특성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세계예요. 하나님만이 길을 말할 수 있는 거야. 인간 세계의 그 제한된 이성 속에서는 진리를 말하지 이 길을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이건 오직 예수님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말할 수 있는 거라고. 그리고 또 하나, 내가 곧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 이건 오직 하나님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 세계 속에서는 진리를 말하지 생명을 말할 수 없다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길을 알아야 되고 진리를 알아야 되고 생명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생명이라는 세계를 알아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 옛날에 제가 알던 단체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생명을 풍성케 한다. 그래가지고 엄청 생명론을 얘기하는데 그 생명론이 관념화가 돼버려요. 지식화가 돼버리고 실체화가 안 일어나. 영이라는 건 영을 이상한 영으로 바꿔버려요. 사단은 말이에요. 영이라는 걸 이상한 영으로 바꿔버려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이것도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그냥 시간이 지날수록 다 관념화. 맨 처음에는 너무 좋아요. 신기한 새로운, 그러니까 기독교를 떠나지. 기독교를 사랑했던 기독교의 신자들이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단체 가버리는 거예요. 뿅 가가지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도루묵이에요.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현란한 말, 거짓된 말, 사람을 속이는 말, 그런 거로 사람을 계속 붙잡아 두고 있어요. 근데 실체는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실체는 다스림이라고. 다스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계속 반복할 뿐이야. 올라왔다 떨어졌다 올라왔다. 이게 지속화 상승이라는 곡선이 있어야 되거든. 초라는 것은 떨어졌다 올라왔다 이렇게 지속하면서 상승 곡선이 있어야 되는데 이 지속화 상승 곡선이 안 되고 계속 그냥 반복 올라왔다 내려왔다.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거 현실입니다. 오늘 생명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생명을 이해하려면 여기에 여러분 사망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사망을 이해해야 생명을 이해하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추상적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이라는 건 뭐예요? 사망이라는 것은 할 수 없는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사도 바울은 치열한 싸움 속에 있었어요. 율법을 이루려고 했는데 율법을 행할 수가 없어. 왜? 자기가 사망의 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사망의 몸이라는 건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내가 하기 원하지 않는 걸 하는 것이 죄고요. 사망이라는 것은 원하나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정의예요, 로마서에. 저는 이러한 사망과 죄를 정의한 것은 오직 사도 바울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 쓰신 종이라고요. 사망은 뭐야? 할 수 없음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것은 할 수 없음과 할 수 있음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냉정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기 완전 통제라고 그랬죠? 그건 할 수 있음의 세계예요. 생명의 세계의 영역이라고. 여러분, 이 생명을 어떻게 돌파할 거예요? 진리는 생명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진리만 들이다 얘기하고 생명을 모르면 그 사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사람을 얽매게 했어요, 여러분. 짐을 줬어요.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날은 영적 지식이 인간을 옥죄요. 영적 지식이, 영성주의자들의 지식이. 그래서 어떤 자매가 기도하는데 너무 불쌍해. 왜? 완전히 눌렸어. 생명 공급이 없어. 생명화가 일어나지 않아. 생명화라는 것은 뭐냐면 미래적인 거예요. 힘찬 능력이 있어야 돼. 이게 성령의 세계라는 것은 힘찬 능력의 세계예요, 여러분. 돌파의 세계고. 성령이 임할 때 사람은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쇼맨십 강한 게 아니야. 어떤 형제가 또 쇼맨십으로 강해. 막 강하고자 하는 강함.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속일 수 없어요. 성령은 자연스러움 속에서의 강함이에요. 굴할 수 없는 강함이라고. 포기할 수 없는 강함이고, 무너질 수 없는 강함이고요. 나아갈 수밖에 없는 강함이고, 창조할 수밖에 없는 강함이고, 이거 성령의 대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영성주의자가 하나님과 천국을 위한다고 하는데 그냥 생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니체가 기독교를 그냥 질타한 게 뭡니까? 경건주로 인간을 창백하게 만든 거 아니에요. 그냥 그거하고 비슷한 그림이 형성되는 거야, 기독교가. 경건으로서. 그게 죄예요, 죄. 왜? 사역자 본인이 과거적 진리의 세계 속에 있고 생명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을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냥 위로적 성경, 물파스적 영성만 얘기하는 거야, 그냥. 말씀 들을 때만 시원하고. 다 거짓된 거예요. 그건 다 속이는 거야. 인생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예. 그 진실하지. 그러니까 자기 돌파가 되지. 이 영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실체가 제가 말한 거예요. 영성이라는 건 뭐냐면, 영성에 대해서 사람들하고 말하는 저는 영성 다르죠. 영성은 자기 돌파예요, 여러분. 원래 자기 돌파의 세계가 영성이에요.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럼 영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꾸로 얘기할게요. 무능력이 영성이 아니에요. 오늘날 영성주의자들은 무능력화가 일어나. 그 영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미래적 존재는 강화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돈도 벌고 능력 있는 존재화가 되는 거야, 여러분. 제가 이거는 또 나중에 얘기해야 돼요. 오히려 현실성을 상실하면서 무능력화가 일어나. 이것이 영성의 어둠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성도들을 그냥 참.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생명의 세계예요. 진리를 아는 것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가 아니라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공급하시는 그 생명,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그 전 단계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어떠한 고난, 어떠한 문제, 어떠한 현실, 그 모든 것을 돌파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의 결정적 문제는 뭐냐면요. 현실에 대한 정확한 정면 돌파가 없이 미래를 소망하는 것. 이것이 소망의 어둠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여러분. 거짓된 영성에 빠지지 말고. 돈을 벌라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현실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이깁니까? 현실을 이기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여러분. 현실을 이기려면요, 자신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이길 수 있어야 이기는 자죠. 그러니까 모든 이기는 자가 관념화가 돼가지고 거짓된 영성에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바라는 소망으로 그러니까 현실은 그냥 다 외면이 되고 무시되고 나그네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 내세에 대한 소망을 해가지고 모든 걸 다 바쳐요, 그냥 교회에다가 목사님에게. 나중에 빈 껍데기가 되고 한 면에는 너무나 아름답고 순수한 얘기인데 한 면에는 사단이 거기에 어둠을 형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세계를 모르십니까, 여러분? 빛 속에서 어둠을 형성하는 이 사단의 세계를 이해해야 돼요. 정윤호 목사는 정말 저는 온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어요. 제가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작은 건물이에요. 뭐 작다고 해도 그래도 괜찮아요. 서울에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 이 건물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어요. 우리 어머니 계시지만. 왜? 저는 이 땅에 있는 걸 원치 않았어요. 이 땅에 뭐 관한하게 살아도 돼요. 저는 아무것도 없이 살아도 돼요. 저는 이렇게 살았어요. 제가 솔직히.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이미 결정화되어 있었어요. 저는 제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린다. 제가 영성에 미치고 하나님께 미친 자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 다 보존하게 하시더라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제 생활을 안정화시켜 주시더라고. 수십 년 동안 일했습니다. 잠도 못 자면서. 우리 어머니 일했어요. 80세까지 왜 일했어요? 80세까지.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더라고. 왜? 의로운 하나님이시. 수고한 거에 대한 결과를 주시더라고. 인생이라는 건 시간의 싸움이에요. 왜 돈을 봅니까, 여러분? 시간 때문에 버는 거예요, 시간. 돈이 있어야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 존재는 시간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젊은이들이 자기 시간, 저녁을 갖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시간 갖는 거 아니에요, 인생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께 들을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거예요. 저는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현실을 직시하고 돌파하고 현실에서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가정을 잘 꾸리고 가정을 번듯하게 꾸려나가야 돼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돈에 대한 힘을. 돈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 터 위에서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하나하나. 정직하게.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를 창조하고 무능력을 돌파하고 진정한 사랑을 창조하기 위해서 현실을 돌파하고 돈을 벌고 그래서 강건한 세상에 빛이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여러분. 그리고 현실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세요. 부지런하고 사기를 속이지 말고 가난을 정당화하지 말고 가난의 어두만을 이기십시오. 사단은 말씀을 어두만한 자라는 걸 인지하시고 무한 돌파하는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말씀의 어두만을 돌파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말씀, 믿음, 은혜 이 세 가지의 어두만을 돌파하는 것이 새로운 기독교예요, 여러분. 이 세계로 여러분이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